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지금 이 순간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객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의 거룩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게레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신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애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부왕 뜨는 걸 좋아했습니다. 네, 부왕 뜨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부왕 떠달라고 저에게 옵니다. 그래서 등짝이요 아주 험합니다. 근데 아마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였을 겁니다. 근데 그날도 부항을 떠갖고 등에 부항 자국이 가득한데 그제 학교에 가서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등이 좀 까졌나 봐요. 등이 까져가지고 양호실로 달려갔습니다. 이 등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뭘 벗어야 돼요? 옷을 벗어야겠죠. 선생님이 까진 데를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후배들이 손가락 조금 아프다고 들어왔대요. 정말 아주 조금 다쳤나 같아요. 뭔가 들어갔는지 뭐 살짝 이게 피가 났는지 너무 조금 아픈 걸 가지고 어디에 들어와요? 양호실에 들어왔대요. 이 양호 선생님이 그걸 보고 웃으시면서 이 초등학교 1학년 후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저기 있는 오빠만큼 아파야지 오는 거야. 오빠만큼 아파야 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양호 선생님은 등에 까진 자국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생전 보지 못한 부항 자국이 보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부항 자국을 알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저 오빠는 어디가 아픈데 등이 다 뻘겋까? 빨갛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놀란 얼굴로 돌아갔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양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부항 자국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등에 까진 상처를 보셨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그것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한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그 일주일을 우리는 순환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의 첫날 바로 일요일 일어난 일이 예수님께서 뭘 타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십자가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에는요, 이 광경이 너무나 인상 깊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기자 4명은 이 광경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모두 다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물론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로 우리 좀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빌려 타시고 베다니에서 시작해서 감람산을 거쳐서 그리고 성전까지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나와서 뭐 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환영하며 환호하며 그분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아주 영광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실 이 장면이, 이 광경이 있기 전까지 한 번도 시위를, 이런 행렬을 허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노 하고 도망 다니셨어요. 나는 이거 싫어. 피하셨습니다. 왜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어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준비하실 때가 된 겁니다. 뭘요? 왕이 되실 준비? 아니요. 십자가를 맞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오신 목적과 그분께서 세우신 뜻을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세상과 백성들이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 생각하셨습니다. 이젠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의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구속주로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호와 행진이 결국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요?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끌게 될 것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심하셨죠. 이제 자신이 백성들의 구속주가 되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최후의 사명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은 가시겠다라고 결심하십니다. 예수님 생각에는 그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백성들의 환호와 그 속에서 주님은 느끼셨어요. 내가 이 길이 마지막 길이겠구나. 하지만 제자들은 그날 어떤 날이었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제자들이요, 길을 가는데 백성들이 뭘 들고요? 종려나무를 들고 자신의 옷을 길가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이날만큼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게 가장 뿌듯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그들의 외침이, 백성들의 외침이요, 어디까지요? 감람산을 울리면서 성전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 제자 되기 잘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뭐 되겠다? 왕 되시겠다. 야, 주님은 이날 그분의 고통과 죽음의 시작이 될 걸 아셨지만 제자들과 백성들은 이날이 예수님의 영광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출발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산다는 건 행복한 일일까요? 불행한 일일까요?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되려고 할까요? 어린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장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한 60%가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대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우리나라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은 지금 감옥에 계세요. 어떤 대통령은 자살을 하셨고, 어떤 대통령은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어떤 대통령은 해외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욕도 많이 먹었고요. 어떤 대통령은 감옥에 갔다가 지금도 재판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내가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다 하고 환호하고 좋아했어요. 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자기가 지지했던 이 대통령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대통령이 마지막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의 최후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삶은 십자가의 삶이 아니었어요. 바로 왕관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면 그가 얻을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크라운, 왕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길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적으로 연구한 학자입니다. 역사학적으로 주님에 관련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마지막 일주에. 신학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역사학적으로 그 당시의 배경과 역사적인 환경과 살펴보면서 아마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쓴 연구물입니다. 그 책의 책머리에 처음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0년 어느 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두 행렬이 있었다. 때는 유대교에서 1년 중 가장 신성한 절기인 6월절의 첫날이었다. 첫 번째 행렬은 초라한 행렬이었으며 다른 행렬은 로마 군대의 행렬이었다. 동쪽에서는 예수가 수종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당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맞은편의 서쪽에서는 이두메와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예수의 행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으며 빌라도의 행렬은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성경이나 예언의 시내는 이 두 행렬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나 예언의 시는 오직 예수님의 행진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추정하건대 아마 그날 두 행렬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요? 여러분 금방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예수님의 행진이었다면 또 하나는 누구의 행진이요? 본디오 빌라도의 행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멋있습니까? 멋있어요? 로마 군대들이요. 일반적으로 그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진하는 것은 대단히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교에 특별한 절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절기가 6월절이란 큰 절기가 있을 때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여? 6월절로 모이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테러, 소요사태 혹은 데모들을 막기 위해서 그 6월절 절기에는 누가 내려왔어요?
로마의 군사들을 파견해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총독 빌라도는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재판받을 때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데요. 원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빌라도가 살고 있는 가이사라라는 신도시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디에 있었어요? 때마침 유월절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임시로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기병대와 보병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가 있었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절기였어요. 본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 어디에서 해방되는 걸 기념해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과거 우리가 이집트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종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디요? 이 이집트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종종 유월절이 되면 뭐가 일어나요? 우리 지금의 이 식민 지배에서 우리도 해방하자라는 소요나 데모가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이날이 되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하면 누구를 보내요? 군사들을 보내겠죠. 너희들 지금 까불면 죽을 수도 있어. 위협할 수 있는 보병대, 기병대를 쭉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한쪽 문에서는요, 누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기병대와 보병대가 행진하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병대와 보병대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바로 성전의 바로 옆에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요새에 거주하면서 6월절에 뭘 바라보고 있었냐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으나 감시하고 있었대요.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이 조그마한 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에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역사가들이 기록을 보니까 6월절에 양을 몇 마리 잡았냐면 제가 보니까 약 25만 마리를 2-3시간 동안 잡았대요. 여러분, 양 25만 마리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당 10명씩 나눠 먹는다라고 하면 아마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넘게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당대 역사가입니다. 절기를 위하여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학자들은 이것이 좀 과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00만 명만 모여도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마 이 100만 명이 한꺼번에 저항한다면 예루살렘은 금방 큰 소요 사태로 이렇게 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빌라도는 자신의 위용과 로마 황제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군대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로마 위용을 자랑하면서 황제의 깃발을 세우고 그는 황제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빌라도는요, 그냥 빌라도 총독이 아니에요. 황제가 보낸 사신이었어요. 그럼 황제는 뭐냐? 황제는 그 당시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 신의 아들이 보낸 누가? 빌라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 멋있는 병거를 끌고 수많은 기병대와 함께, 보병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등장합니다. 이 6월절에 너희들 뭐 하지 말라고? 딴 생각 갖지 말라고요.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뭐 보니까요? 저 군사력을 보니까요.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로마의 철병거를 앞세우고 수백의 기병대와 수천의 보병들이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소요 사태를 제어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을 때 경찰 병력이 여러분
몇 명이나 동원됐는지 찾아보니까 5천 명이 동원됐대요. 100만 명이 모이면. 이 6월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텐데 로마 군대는 얼마가 이렇게 왔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행진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반대 행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예수님의 행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행진을 좋아했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의 그런 행진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벳바게를 거쳐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반면에 이 본디아 빌라도는요, 이 위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안토니아 요새까지 들어옵니다. 그 두 행진이 아마 한날 같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요, 당시 제가 유대인이 몇만 명이 모였다고요? 뭐 270만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이 사람들을 다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 좁아요. 이 거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어디요? 감람산이라는 이 산에다가 임시 거처를 만들면서 벳바게라는 임시 동네도 생긴대요. 그 다음에 베다니 근처까지 이렇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이 산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임시 거처를 만들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하고 있었을 때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뭘 타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이 감람산에서 보니까 저쪽에서는, 저 위에서는 가이사랴에서 내려오는 누가 와요? 로마 군대들이 오는데 여기에서는 뭐 타고? 나귀 새끼 타고 오는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고 저쪽에서는 멋진 백마를 타고 오는 빌라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나나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저 로마 제국의 뭐에서부터? 군사력에서,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겠구나. 제가 영상을 하나 구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행렬이 어땠는가라고 우리가 잠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Rabbi,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What does it mean? You have to eat me! Welcome to our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렬이 뭐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초라했습니다. 하지만요,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면요, 변변 가마도 없어요. 그냥 병거도 없습니다. 호위하는 무사도 없어요. 그냥 무기든 군인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나귀 새끼 타고 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냥 백성들의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반면에 저 반대편에는 뭐가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아주 화려한 행렬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영감의 기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세상에서 이 같은 승리의 행렬은 본 적이 없었다. 그 세상의 유명한 정복자들의 행렬과 같지 않았다. 왕다운 용맹의 전리품인 신음하는 포로들의 대열도 거기 없었다. 그러나 구주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불렀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가 기쁨에 넘쳐서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구주 앞에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로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은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영광의 왕으로서 예수께 만세를 불렀다. 무리 중에서 그분의 음성으로 죽음의 잠에서 깬 자들도 있었다. 그분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제가 아까 보여준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시대의 소망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시대의 소망 내용을 보고 그래서 대사를 보니까 거의 시대의 소망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국의 행렬과 그리스도의 행렬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제국의 행렬은 권력과 영화와 폭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렬은 은혜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왕들이 타는 멋진 전투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타신 것은요,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밥배가의 어린 나귀 새끼는요, 사람을 태울 준비나 훈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운송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집트 귀한 말도 있었을 거고 낙타 같은 큰 짐승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엄과 영광을 갖추지 않고 그냥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성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면 사람의 눈높이하고 딱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요 승용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이 눈높이가 낮다고요. 자기는 높은 차가 좋대요. 그래서 평생 목회자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봉고 타고 다니게.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검은색 세단을 타고 싶은데 집사람이 반대해요. 이게 눈높이가 안 맞다고. 자기는 높은 곳에서 봐야 된다고. 여러분 높은 곳에서 보면요 정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높은 차를 타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봉고를 타면 달라 보이고 아주 큰 트럭을 타면요 더 달라 보여요. 내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보여요. 제가 한번 몽고에 가서 낙타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낙타를 탈 때하고 말 탈 때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말보다 낙타는 더 높아요. 세상이 다 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야, 말 타고 행진하면요, 야,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낙타의 목을 끌고 가고 있는데 나는 위에서 타고 가고 있으면 정말 내가 왕이 된 것 같아요. 세상을 내려다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요,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자기의 눈이 다른 사람의 눈하고 딱 맞아요.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건 무엇인가?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눈높이를 이해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해야지 진실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진짜 이해한다는 건요, 남을 지배하려는 사고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세상의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사고에서는요, 십자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 보이려는 사고에서는요, 뭘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귀 새끼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 2명이 나귀 새끼를 구하려고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보고 그 목을 밧줄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끼 주인이 묻죠. 그거 어디다 쓰시게요? 그 나귀 새끼 어디다 쓰시게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요. 그때 나귀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고 볼품도 없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니, 주님 더 멋진 말 타세요. 주님 더 좋은 차 타세요. 주님 더 좋은 집에 사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비록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하고 모양도 볼품도 없는 나를,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훈련도 받지 않고 때로는 사람도 들이받고 맨날 딴 길로 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순종하며 내가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과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편 118편 25절의 구절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호산나의 음성 속에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의 행진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행진했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로마 군대 행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때려 눕히고 정말 왕으로 등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진에 서시겠습니까? 십자가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은 눈물이 많아지셨어요. 여기 주님이 우는 장면이 한 장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바로 주님께서 나귀 타고 감람산을 내려가시면서요, 성전을 보시게 됩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갑자기 멈추시고 성전을 향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옆에는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환호하고 있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세요. 왜요? 예루살렘의 운명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들의 삶을 바쳤다면 그들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예수님께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로마 군사의 행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우리는 때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오늘 주님과 함께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